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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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혈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지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는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한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과 자유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들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아쉬운 뒤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는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나로부터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세상 저 끝까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지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내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 나에게 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아버지 안악자손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반드시 그 땅 우리가 주의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 to 9.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쭉 3번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아예 말씀을 정해가지고 저도 공부할 겸 쭉 이어서 할까 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전서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도 있고 유명한 장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 당시 이방 신이 흥왕해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 이 땅 미국도 그렇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너무나 풍족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나 또한 특별히 성적으로도 과연 이 나라, 이 땅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스러울 만큼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안타깝게 전했던 그 말씀이 비록 19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글입니까? 답이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하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뿐만 아니고 바울이 초대하는 그 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1900 수십 년 전 후에 올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상당히 서신서 중에는 볼륨이 많은 서신서인데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총망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은 강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서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자가 약하니까 자신은 없죠, 그죠? 성도. To be called, be called to holy, to be holy.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Called to be holy. 거룩하게 되기로.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거룩합니까? 언젠가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 혹시 저 집에 계신 분이 거룩한가요? 글쎄 거룩한 척 할 때도 있고 보편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거룩하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분명히 거룩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좀 복잡한 얘기지만 여기 영어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라고 한 표현이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거룩해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 거룩하다 또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서 선생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형제님 오늘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별 말씀을 천만에요.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말할 리도 없지만 정말 거룩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천만에요. 별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럼 그렇지, 내가 너보단 좀 낫지, 뭐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조금 노력을 해서 전보다 내 수준에서는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그 과정이 결코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대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도 확실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성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느냐도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그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값지게 보실 것이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데,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평강. 이거 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안하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눈은 마주쳤고 대답은 안 했었고, 그래서 아멘 한 것 같아 보여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도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평강은 다름 아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은혜에 이어집니다. 내가 값 없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가져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든가, 내 자녀들이 열심히 내가 지도한 결과 멋진 성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로또를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이건 아니죠. 이런 것, 뭔가를 이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그 평강,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고 또 더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것, 내 가족, 또 뭐 최소한 내 엄마 아빠, 조금 넓힌 가족들, 내가 아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다른 교회, 내 친구, 물론 내 친구도 내 친구긴 하지만 내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한다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골칫덩어리입니다. 서신서에 적혀있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골치를 썩혔던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너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참 큰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다.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뭘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가족이 있어요. 여기 계시진 않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질문을 수년간 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정말 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는 그날이면 정말 좋겠다. 저는 사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됐어요. 아니,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할 만큼. 그래서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심정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까이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감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기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먼저 모든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everything or everywher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풍족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어쩌면 제가 내려가면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성도의 삶이 풍족하다니, 그럼 내가 풍족해? 난 풍족하지 않으면 난 성도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확실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풍족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일, everything, everywhere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합니다. 그 중에 오늘 바울은 더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는 것은 뒤에서 쭉 읽게 되면 그저 말을 재미나게 잘하는 재담꾼이 아니고 만담가가 아니고 개그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언변에 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에 한해서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항상 스트러글링 했던 것이 하나가 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줘요. 그런데 지식은 미안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지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까막눈이라도 책을 펼쳐야지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니까? 또 연구하십니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건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역 공부, 특별히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공부를 강조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거든 더 열심히 합시다. 저도 그러길 원하고 만약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한번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저 내 머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철학자나 신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앞에 나와 있는 언변과 지식,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얘기하는 모든 은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있는 은사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 성경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어 성경에는 gift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gift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우리 카리스마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카리스마가 있으셔.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미국에서 성령 운동, 성령 은사 운동이 순복음 계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거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의 단어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때로는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끌어내는, 또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남들을 어트랙트 해가지고 나에게 막 숭배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을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사,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은사가 넘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경 말씀 개역 개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 eagerly,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성도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성도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냥 어떤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에 나와 있는 성결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처럼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자로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붙잡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풍족한 지식이나 언변에도 이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아직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침내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또 말을 바꿔서 달리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리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은 제가 견고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갈대처럼 움직이는 우리들의 마음인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선듯한데 내일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정말 나에게 신앙은 있나? 라고 생각될 만큼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낙담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날에 책망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이 그 한 가지 모습이고 그 안에 구성원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극히 일부이고 많은 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그 바울이 말씀하신 그런 성도의 모습, 또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부해지며 말씀의 증거에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사가 풍성해진다면 비록 숫자가 열에 하나, 백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부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품 안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와 지혜와 언변과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